오늘은 이 창세기 38장 이야기를 함께 나누게 될 텐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야곱의 그 역사가 이제 마무리되고 요셉의 이야기가 이제 들어갔습니다. 근데 요셉의 이야기가 이제 들어가면 요셉의 이야기를 쭉 해야 되는데, 38장에는 뜬금없이 이 유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유다의 이야기. 유다는 그 야곱의 네 번째 아들이에요. 네 번째 아들이고, 우리가 이제 성경을 알고 역사에 이제 역사를 알기 때문에 유다가 어떤 사람인지 압니다. 유다는 예수님의 조상이에요. 다윗 왕의 조상이고, 이스라엘을 이끄는 리더십의 가장 정점에 있는 지파가 유다 지파입니다. 가장 강한 지파였어요. 그러니까 유다하고 에브라임 지파가 이제 가장 강한 지파였는데, 유다로 이제 넘어간 거죠. 어떻게 보면 유다, 다윗 왕, 솔로몬, 예수님, 그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핵심의 이 지파가 유다 지파입니다. 유다 지파. 그래서 유대인이라고 하잖아요. 유대인이라고 하는 건 유다인을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유다 사람들만 이제 남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 중요한 유대인의 이 시발점인 이 유다, 만약에 내가 후손이고 자기의 조상의 모습을 기록을 할 때 어떤 점을 기록하러 하겠습니까? 저는 안 좋은 거 다 빼고 좋은 것만 이렇게 기록하고 싶어요. 그렇지 않을까요? 우리의 조상, 저는 이제 박간데 박역거스잖아요. 얼마나 멋집니까? 알에서 태어났어요. 알을 까고 나왔어요. 얼마나 신화적입니까?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어떻게 알을 까고 나오지? 신화죠, 신화. 그러니까 그런 좋은 점, 신화적인 측면, 특별한 거, 이런 것만 기록할 텐데, 오늘 본문 그 38장은 유다의 어떻게 보면 삭제하고 싶은 그런 과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래서 성경이 참 이건 진리이고, 그리고 또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커요. 우리의 신앙의 믿음에 좀 더 단단하게 세워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이 신앙의 선배들의 약점, 실수, 잘못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걸 거울 삼아서 우리의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유다의 실수를 통하여서 어떻게 보면 그 실수를 감추는 게 아니라 이러한 실수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덮으시고 은혜로 유다 지파를 세워주셔서 다윗 왕도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안에 들어오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짜 완전히 순결하고 정결하고 죄 하나도 없는 사람들을 써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역사를 이끌어 가셨다면 유다는 들어갈 수도 없죠.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죄악을 멀리하기를 원하시죠. 근데 죄악을 멀리하기를 원하시지만 죄악에 더럽혀진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은혜로 또 수정하고 또 고치고 회복시키고 이렇게 하면서 단련시켜 가신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의 처음 시작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38장을 한번 살펴볼 텐데, 여기에 보면 시작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그러니까 1절입니다.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자, 여기에 중요한 내용이에요.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났어요. 자기 아버지의 집, 형제들의 집으로부터 떠났던 거예요. 그러니까 독립을 했던 겁니다. 독립한다는 말은 사실 좀 좋은 말이잖아요. 그 부모님의 곁을 떠나가지고 스스로 이제 살아간다는 의미잖아요. 성인이 되고 한 가정을 이루면 당연히 독립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여기서 유다가 이 형제들로부터 독립했다는 것은 뭔가 어떤 다른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요? 같이 이렇게 사는 것도 참 계속 같이 살았는데 왜 유다는 혼자 떠나가지고 이 아둘람 사람, 그러니까 이방인이거든요. 이방인하고 같이 친하게 지냈을까요? 뭐가 이 유다의 마음을
이렇게 동하게 해가지고 고향을 떠나게 했을까요? 그걸 한번 제가 묵상해 봤습니다. 왜 아버지 집을 떠났을까? 우리 성도님들은 그 가출하고 싶은 생각이 드신 적 있습니까? 가출. 저는 한 번씩 들었었거든요. 근데 가출을 해본 적은 없어요. 집을 떠나면 고생이니까 굳이 내가 집을 떠날 이유가 있나? 이 생각이 있었습니다. 집을 떠나 가출을 하고 독립을 한다. 이거는 스스로의 결단도 필요하지만 어떤 마음의 이 중요한 그런 사건이나 그런 결심이 있었겠죠. 이 유다에게도 아마 그런 결심이 있지 않았나 제가 묵상이 되어지더라고요. 아버지의 품에서 숨 막히는 뭐 그런 거 맨날 양치고 그냥 자유 없이 이렇게 살아가는 거 숨 막히지 않았나? 뭐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전혀 가족들과 멀어지기 위해서 이방 사람, 아둘람 사람하고 이렇게 가까이 지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말씀 보면 가나안 사람 수아라고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는 했다. 그리고 아들을 낳았어요. 아들이 3명 낳았습니다. 3절 보면 엘이라는 첫째, 4절에는 오난이라는 둘째, 5절에는 셀라라는 셋째. 그래서 그때는 이제 거십에 있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하고 같이 지내고 또 이방 사람의 딸을 맞이해서 결혼을 한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이해를 할 때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그 금지하신 게 있습니다. 뭐냐면 이방인과의 결혼이에요. 이방인과의 결혼 금지하셨어요. 근데 이 금지하셨다는 거는 금지를 하셨지만 만약에 이방인하고 결혼을 했다. 그러면 그 이방인하고 결혼한 사람을 내치시느냐? 그건 아니에요. 만약 이게 진짜 죽을 죄라면 다 죽이셨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용서 못할 죄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금지는 하셨지만 이방인들하고 결혼은 금지를 하셨지만 용서하실 만한 그런 죄였던 것 같아요. 이 죄도 이런 거 있습니다. 결코 용서할 수 없는 죄. 하나님께서 좀 봐주시는 죄.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도 성령을 거역하는 것은 용서받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예수님도 용서받을 수 있는 죄와 용서받을 수 없는 죄가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이방인과 결혼을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금지를 하셨는데 근데 이걸 용서하지 못하시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역사 속에 이 성경의 역사 속에 이방인과 결혼한 사람이 엄청 많아요. 그럼 그 사람들은 다 죽었어야 돼요. 다 쳐내졌어야 돼요. 신기하게도 예수님의 족보 속에 이방인들의 이름이 들어와 있습니다. 특히 또 여인들의 이름이 들어와 있어요. 또 오늘 말씀에 나오는 다말의 이름도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금지는 하셨지만 이렇게 완전히 금지는 하시지 않았어요. 금지하신 이유가 이거 한 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이방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이방신을 섬겨요.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신을 다 버리고 이 유대인과 함께 이 결혼 생활을 할 때 그 가족을 맺을 때 신들 다 버리면 모르겠는데 자기 신들을 가지고 와서 그 가족 속에서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도 섬기고 이방신도 섬기고 어떤 경우는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신을 섬기고 이러한 일들이 있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이스라엘 역사의 이제 제일 초기이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들이 안 나오지만 이스라엘 역사 왕정이 시작되면서부터 만연했던 게 뭐냐면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는 거예요. 이게 두 개 똑같은 걸로 하는 거예요. 혼합된 거죠. 그걸 하나님께서 엄청 경계를 하셨어요. 또 그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남유다,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결과가 뻔히 보이기 때문에 나약한 이 유대인들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시기 위해서 하나의 딱 선을 그어 놓으신 거죠. 이방인과 결혼하지 말아라. 요즘에는 그런 게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전에 제가 학교 다닐 때는 짝지가 있잖아요.
책상에 하나입니다. 술을 그러니까 줄을 꺼놔요. 넘어오면 다 내 거야. 지우개 넘으면 내 거가 되고 연필이 넘어오면 지 거가 되고 이런 거 있었습니다. 요즘에 그런 책상 아니죠. 저 때는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넘어오면 막 때리고 그랬어요. 막 그렇게 했던 거 있습니다. 근데 선은 자기가 이제 그어놨지만 이게 엄청 지키고 해야 되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인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이방인과의 결혼이 금지는 하시지만 주의를 주신 거죠. 이방인들에게도 어떻게 보면 복음이 전해져야 되는 거잖아요, 사실. 근데 그 이방 신의 문화에 젖어들면 하나님 유일신의 신앙이 사라지는 일들이 있을 게 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막으신 겁니다. 그런 일들 때문에 막으셨는데 오늘 유다는 이방인하고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첫째 아들이 에르라는 이런 말인데 이 첫째 아들이 다말이라는 아내를 얻게 되었어요. 다말도 이제 이방인입니다. 여기 보니까 이제 7절 말씀에 보면 그 엘이 다말하고 결혼했어요. 근데 유다의 장자 첫째 아들 엘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다라고 7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악했으면 하나님께서 그냥 죽이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죽이셨던 거예요. 어떤 죄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얘는 이제 선을 넘었다. 도를 지나친다라고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바로 죽여버리셨어요. 끔찍하죠, 진짜. 그리고 8절 말씀 보면 유다가 오난에게 둘째 아들에게 내 형수에게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된 본분을 행하여 내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자, 이 말씀을 딱 보면 이게 이제 성경에 나오는 또 우리가 이 본문을 이해할 때 또 한 가지 더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이 가나안 사람들, 이방인들하고 결혼하지 말아라. 이거 말씀하셨고 또 오늘 본문 말씀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떤 한 제도를 이해를 해야 돼요. 어떤 제도냐면 이 좀 어렵습니다. 이름이 여러 가지 그 한글로 번역한 게 있는데 그냥 계대 결혼 제도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성경에만 있는 제도가 아니고 이 역사 속에 많은 민족들에게 있는 제도입니다. 이 계대 결혼 제도는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레비레이트라는 이 결혼인데 이게 이제 성경에 나오는 그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 같아요. 남편이 사망을 하게 되면 그의 형제 바로 밑에 그 동생이 그 형수 미망인을 아내로 삼는 겁니다. 이 이유는 이제 두 가지예요. 한 가지는 그러니까 형님의 이제 부인이 형수죠. 형수님이 혼자 사는 거 이걸 혼자 살게 되면 보호받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과부로 사는 거지 않습니까? 혼자. 그러면 이제 인생이 처참해지는 거예요.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아우가 이 형수님을 아내로 받아들여 가지고 그 가족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한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보호하는 차원이죠. 보호하는 차원. 두 번째는 이 본문 말씀에서는 우리가 그 율법이 나오기 전이고 하나님께서 십계명이나 율법 말씀을 전하기 전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그 어떤 법칙 같은 거는 다 유효해요. 그러니까 형의 몫에 재산이 있을 거 아닙니까? 땅. 하나님 땅 엄청 중요하게 생각하시거든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만 있어라. 나누어 준 땅 어떻게 보면 팔 수도 있고 빌려줄 수도 있는데 50년, 희년이 되면 다 돌려주어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땅을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근데 이 형수님이 땅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형의 땅. 그러다가 다른 지파나 다른 사람에게 형수님이 이제 시집을 가게 된다면 그 재산이 다 그쪽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그 족보 안에 있는 그 지파 안에 그 사람들 가족 안에 재산이 완전히 다른 데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건데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이 계대 결혼 제도가 있었다.
이거는 성경만 있었던 게 아니고 뭐 아프리카에도 있었고요, 몽골에도 있었고요, 중국에도 있었고 우리나라에도 있었어요. 그 고려 시대의 이 역사서에 보면 이러한 비슷한 문화가 있다고 기록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한 여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또 한 지파에 주신 하나님의 그 땅 소유물을 지키기 위해서 이 계대 결혼법을 주신 거예요. 근데 이 계대 결혼법은 사실 이 창세기에 나와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지 않았습니다. 저 이후의 말씀이거든요. 율법을 주시고. 근데 이 사람들 어떻게 알았을까? 첫 번째는 이 주변의 사람들도 그렇게 하기 때문에,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그 명시적으로 율법을 말씀해 주시지 않았지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율법의 흐름, 맥락들은 계속 말씀해 주신 거예요. 너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너는 이 땅을 떠나지 말아야 된다. 이런 말씀하면서 아마 그래서 알고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측을 하기도 합니다. 이 계대 결혼법으로 이 결혼하게 된 사람, 얼마 전에 저희가 함께 말씀 나눴는데 룻이란 그 여인, 이 여인이 이 계대 결혼 방법으로 결혼을 해서 예수님, 다윗 왕 예수님의 계보 안에 들어온 사람이잖아요. 이 여인도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하여튼 그렇기 때문에 유다가 둘째 오난에게 형수를 취하라, 형수를 아내로 받아들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오난이 9절 말씀 보면 그 씨가 자기의 것이 되지 않을 것을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기를 낳게 되면 내 자녀가 아니라 형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거절을 합니다. 거부를 합니다. 근데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이 오난도 죽이셨어요. 둘째, 하나님의 법칙을 어떻게 보면 어겼다는 이 하나만으로도 하나님께서 둘째를 죽이신 겁니다. 첫째도 죽었죠. 둘째도 죽었어요. 유다가 겁이 난 겁니다. 이 셋째는 아직 어렸던 것 같아요. 셋째에게도 이제 줘야 되는데 이 다말을, 이 며느리를, 근데 그러기 싫었던 거예요. 11절 말씀에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라, 내 아버지 집에 있어라, 친정에 돌아가 있어라,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셀라도 그 형들과 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그러니까 돌려보낼 때 하는 말이, 셀라는 아직 어리니까 크면 너를 부르겠다, 우선은 친정에 가 있어라 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 마음속에는 셀라마저 죽을까봐 염려를 했던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얼마 후에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이 죽었다. 그러니까 유다도 홀로 남게 되었던 거예요. 위로를 받은 후, 이 위로를 받은 후는 다 장례를 다 치르고 그 이후란 말입니다. 그 다음에 아둘람 사람 히라와 함께 딥나로 올라가서 양털 깎는 자에게 이르렀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직까지도 그 이방인들하고 같이 지내는 거예요. 고향을 떠나가지고. 그때 다말이 시아버지가 자기의 양털을 깎으려고 딥나에 올라왔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 다말이 어떠한 그 행동을 해요. 어떤 행동을 하냐면, 과부는 과부의 의복이 있었나 봐요. 그것을 벗고 너울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감싸고 14절입니다. 딥나 길 곁 에나임 문에 앉으니 이는 셀라가 장성함을 보았어도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않음으로 말미암이다. 이게 뭐냐면 셀라, 그러니까 막내 아들이 장성해서 이제 그의 곁에 가야 되는데 시아버지는 꿈쩍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아버지에게 어떠한 계책을 이제 쓰는 겁니다. 그 계책은 계속 나와요. 얼굴을 가리었으므로 15절 유다가 그를 창녀로 여겼다. 그러니까 얼굴을 가리면 아마 이 시대 때는 창녀로 여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둘이 이제 동침을 하게 되죠. 담보물을 내달라고 합니다. 내가 당신에게 어떻게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담보물을 달라고 해요. 다말이, 유다는 다말인 줄 모른 채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17절 내가 내 떼에서 염소 새끼를 주리라. 그가 이르되 당신이 그것을 줄 때까지 담보물을 주겠느냐. 유다가 이르되 무슨 담보물을 내게 주랴. 그가 이르되 당신의 도장
이 도장은 손에 끼고 있는 그 도장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우리 영화 같은 데 보면 도장 우리는 대충 이렇게 쓰는 건데 손가락에 반지로 이 도장 있잖아요. 그거 빼달라고 하고 그 다음에 그 끈 도장과 그 끈과 당신의 손에 있는 지팡이 그걸 담보물로 달라는 거야. 그래서 줬죠. 19절 말씀 그가 일어나 떠나가서 그 너울을 벗고 과부의 의복을 다시 도로 입었습니다. 이제 시간이 지난 다음에 20절 말씀 유다가 그 친구 아둘람의 사람의 손에 부탁해서 염소 새끼를 보내고 그 여인의 손에서 담보물을 찾으려 했으나 그 여인은 못 찾았던 거예요. 다말을 못 찾았던 겁니다. 하룻밤을 지내고 이 담보물을 줬는데 그걸 찾아야 되는데 못 찾았던 거예요. 그래서 수소문을 하는 거죠. 내가 여기서 창녀한 사람을 만났는데 내가 찾아야 된다. 담보물을 도로 받아야 된다. 근데 거기 사람이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는 그런 사람 없어. 몸을 파는 사람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어떻게 된 거지? 여기 23절에 보면 여기 보니까 유다가 이르되 그로 그것을 가지게 두라.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할까 하노라. 내가 이 염소 새끼를 보냈으나 그대가 그를 찾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뭐 찾지 못하여가지고 계속 그렇게 돌아다니면 자기가 부끄러우니까 이제 집으로 돌아가려고 한 겁니다. 석 달쯤에 24절 석 달 후쯤에 이상한 소문이 들리는 거예요. 다말이 임신을 했다는 겁니다. 며느리가. 아니 그냥 혼자 지내면서 친정에서 지내야 되는데 임신을 했다고? 어떤 다른 남자를 만난 거야? 이게 화가 난 거예요. 이거는 용서할 수 없었던 겁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된 일인지 앞뒤 전후 사정을 알지도 못한 채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24절 보면 유다가 이르되 마지막 부분 그를 끌어내어 불살르리라. 불살라 죽이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다가 이 다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유다는 자기의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이 다말 때문에 죽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수절하고 조신하게 있어야 될 사람이 그러니까 임신을 했다고 그러니까 화가 부릴 때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워 죽이겠다 이렇게 막 그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갔죠. 여인이 끌려갈 때 25절 여인이 끌려갈 때에 사람을 보내어 시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도장, 끈, 지팡이 이게 누구 겁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유다가 그것을 보고 자기 건 줄 알아봤죠.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26절입니다.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이제 그 이야기의 일부분이 이제 마무리가 돼요. 그 자기의 물건을 보고 유다는 다말이 옳다. 그러니까 옳다는 말은 의롭다는 말이거든요. 의로운 거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저 다말이 나보다 더 의롭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자기는 뭐가 불의하고 다만은 뭐가 의롭다는 겁니까? 자기는 하나님께서 주신 규칙 그리고 그것을 다 어겼어요. 이방인들하고 같이 지내고 그리고 이방인의 여인을 얻고 그리고 이 계대 결혼법으로 셀라까지 이렇게 이어줘야 되는데 혹시나 셀라까지 잃어버릴까 봐 그럼 그걸 막은 거예요. 자기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근데 다말은 이렇게 속이고 했지만 결국에는 의롭게 행동했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요즘에 이 뭐 사회적인 문화나 도덕적인 관념에 따라서는 이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이 성경 이 창세기의 입장에서는 다말이 더 어려운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지켜 나가는 것이 진짜 중요하구나 라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임신을 하고 해산할 때를 보니까 쌍둥이에요. 쌍둥이.
그 해산할 때가 되어서 손이 먼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산파가 홍색 실을 가져다가 그 손에 메었어요. 왜 메었냐 하면 쌍둥이니까 똑같이 생기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쌍둥이일 때는 손에 맨대요. 먼저 나온 애한테. 그래서 얘가 첫째, 손에 뭐 없으면 둘째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손이 먼저 나와가지고 얘가 이제 첫째겠거니 해서 홍색 실을 메어줬는데 손이 다시 들어갔어요. 근데 좀 이따가 나오는 거 보니까 홍색 실이 없어요. 뒤에가 먼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29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손을 도로 들이며 그의 아우가 먼저 나왔다. 산파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터뜨리고 나오나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베레스라 하고 그의 형 곧 손에 홍색 실이 있는 자가 뒤에 나오니 그의 이름을 세라라 불렀다. 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가 마무리가 돼요. 그리고 이 다말의 자녀를 통해 가지고 이 유다의 집의 계보가 또 이어집니다. 자, 잘 보면 유다에게는 셀라라고 하는 막내가 있었어요. 근데 그 막내는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후로 안 나와요. 근데 그 계보는 이 베레스를 통해 가지고 이어져 가는 겁니다. 참 신기하죠. 그러니까 유다라는 그 지파의 어떻게 보면 시조, 가문의 형성 이야기가 정말 신비롭고 또 고귀하고 아름다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유다가 가출을 해가지고 이방인들하고 같이 지냈어요. 이방 여인하고 같이 함께 이렇게 지내다가 아이들을 낳았어요. 첫째 아이는 하나님께서 악해가지고 죽이셨어요. 둘째 아이는 자기 게 안 되니까 그걸 부정하다가 하나님께서 죽이셨어요. 며느리는 이게 이제 분통이 터지고 아니면 하여튼 억울함이 있었는지 그 시아버지를 속여가지고 같이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태어난 자녀가 베레스와 셀라 되는 거예요. 그 베레스를 통해서 다윗 왕이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시게 되었습니다. 성경에 사실 38장은 지워도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근데 하나님께서 이걸 딱 넣으셨어요. 이렇게 시작이 참 암울하고 또 시작이 그렇게 상쾌하지 못하고 어떻게 보면 죄악이 가득한 것 같고 뭔가 좀 그 부정적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안 좋은 말들 다 넣을 수 있잖아요. 38장을 보면 유다 다말의 사건을 보면 그 지파를 통해 가지고 예수님이 나왔다. 만약에 내가 하나님이라면 진짜 유다 지파는 정결한 그 지파 또 그 후손들 그 뭐 시조 이랬으면 좋겠어요. 그렇지 않은데 다윗 왕과 예수님이 나오셨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은혜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우리 참 부정한 것 많아요. 더러운 거 많아요. 우리의 가문 엄청나게 대단한 가문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 집은 엄청나게 대단한 가문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 집 족보가 없더라고요. 저희 할머니께 여쭤봤어요. 할머니, 저희 족보 없어요? 있었는데 그 이사 오다가 잊어버렸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릴 때는 제가 그냥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아, 이사하다가 잊어버렸구나. 근데 커가면서 이게 할머니께서 이사하다 잊어버린 게 아니라 없는 게 아닐까 이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여담인데 저희 할머니 집은 양파집이었어요. 근데 저희 할아버지 친할아버지 댁은 양파땡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제 아버지가 살짝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아마 할머니가 속아서 결혼하신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희 할머니 댁은 밀양이 아니지. 그 의령에서 엄청 부잣집이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제가 알게 됐냐면 저희 할머니에게도 친척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친척 중에 같은 교회 다니시는 분이 계셨어요.
할머니와 성씨가 똑같으신 분. 그러면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자기가 엄청 어릴 때 저희 할머니 댁에 가면 고기 구워 주셨대요. 밥하고 흰쌀밥하고. 아주 어릴 때죠. 아주 어릴 때. 그만큼 이제 부유했다는 겁니다.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여차저차 해가지고 가세가 기울은 거죠. 그리고 옛날에 저희 할머니가 하여튼 똑똑하신 분이에요. 하여튼 그런 분이셨는데 그분이 우리 족보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저희 아버지가 한 번씩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희 어릴 때 제 책장에 위인전기 있잖아요. 위인전기에 박씨이신 위인이 한 분 계셨습니다. 저도 잘 기억이 안 나요. 그냥 지나가란 말로 저분이 우리 조상 중에 한 명인데 그냥 얘기하시는 거예요. 같은 박씨니까 그렇게 얘기하셨나 싶어요. 지금 생각해 보면 우리 조상이 맞는지 아닌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저는 저희 족보가 어떻게 되는지 모릅니다. 뭐 밀양 박씨 뭐 무슨 파 몇 대손 이런 거 줄줄 사람들 외우잖아요. 저는 그런 거 잘 몰라요. 그래서 아마 좀 부실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되게 제 친구들 주변에서 물어보면 다 족보들이 있어요. 다 양반들이에요. 또 그러고 보면 양반 아닌 집 제가 본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우리가 역사를 잘 알지만 양반보다 서민, 평민, 또 천민들 훨씬 많았잖아요. 근데 보면 다 양반들이에요. 그 많은 그럼 서민들하고 천민들은 다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희 집은 양반집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여기 보면 그렇게 하는 게 족보도 이렇게 만드는 집도 있잖아요. 족보를 왜 만들겠습니까? 자기의 뿌리를 좀 더 멋있게 포장하기 위해서 그렇게 족보를 만드는 거잖아요. 있지도 않는 것들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옛날에는 양반을 돈으로 사기도 하고 구한말 때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이 족보가 엄청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가짜라도 이렇게 만들어주고 싶은 거. 그러면 안 좋은 거는 다 지우고 싶겠죠. 근데 하나님은 이 처음 시작을 이 회개한 이런 일들을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참 우리에게는 어떻게 보면 은혜죠,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가 진짜 좋은 집에서 태어나서 좋은 가문에서 이렇게 자라나고 또 우리 가문이 좋은 가문으로 이렇게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렇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그거에서 신경 쓰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오는 것을 더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때로는 부정할지도 몰라요. 아주 이렇게 연약할지도 몰라요. 유다처럼요. 또 다말처럼요. 또 유다의 아들들처럼요. 죄악 속에서 살아갈지도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어 주시는 거예요. 그 손을 잡은 사람, 이 유다의 가문이 되는 거예요. 그 손을 잡은 사람, 이 다말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갑니다. 이 손을 잡은 사람, 룻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방 여인이면서도. 또 누굽니까? 솔로몬의 엄마,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 그 예수님 족보 안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다 이방 여인이에요. 이방인이면서 여인들인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말씀을 이제 마무리를 합니다. 뭐 정결하지도 않고 또 엄청 정의롭지도 않아요. 유다와 다말의 시작. 참 이 이야기가 우리 애들도 있어가지고 좀 더 세밀하게 얘기해 줄 수 있는데 제가 좀 두리뭉실하게 얘기한 게 있습니다. 참 이상하게 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서부터 시작된 겁니다. 우리 때로는 이상해질 수도 있어요. 부정적인 좀 모습들 우리에게 나타날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이번 한 주간 또한 이 고난 주간 사순절 기간 가운데
예수님께 다 갖다 드려야 돼요. 예수님의 보혈로 다시 한 번 더 깨끗하게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우리의 모든 부정적인 것을 말끔하게 씻어줄 수 있는 유일한 보혈입니다. 그것을 온전히 의지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때로는 부족하다고 할지라도 우리를 시작으로 해서 우리의 후손들은 정말 빛나고 또 아름다운 명문 가문들을 이뤄나갈 수 있는 거예요. 유다의 가문처럼요. 유다의 가문에서 왕들이 나왔어요. 그 다윗 때문에 유다의 왕들의 가문에서 왕이 끊어지는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끝까지 다윗의 계보에서 왕들이 나오고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셨습니다. 우리는 부정할지 몰라도 우리의 가문 가운데 하나님께서 꽉 붙잡아 주시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명문 가문이 될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